한 방울씩 떨어져 강을 이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한 방울씩 떨어져 강을 이루다. 그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아주 압축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읽어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도 강이 흐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이 생명수 강이라서 많은 과실을 맺고 치료한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에 사실 에덴에 대한 묘사와 일치합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2장 10절과 14절을 읽어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도 물이 흘렀는데 그 물이 흘러가면서 네 개의 강줄기가 돼서 뻗어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에덴의 지리적 위치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셨는데 지금 이 지구상에 에덴이 존재할 것인데 그 에덴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칭, 기온, 비손, 이런 hit데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서 아프리카 동부다 또는 뭐 중동 지역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전체로 조망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를 조망하여 보라. 그 김정훈 교수가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조어한 거죠. 에디톨로지, 편집학이다라고 번역을 자기가 스스로 합니다. 이 에디톨로지에서 이 김정훈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창조성은 편집적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 편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창조라는 것은 없던 것이 새롭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존에 있던 몇 가지가 잘 조합을 이루어서 새로운 어떤 창조물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이든 과학이든 문학이든 그 모든 것이 다 편집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어제 방영했던 무한도전 아닙니까? 무한도전에 광팬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한도전의 총 촬영 시간은 40시간에서 50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1시간 30분을 볼 뿐입니다. 그 50시간의 많은 분량을 가지고 여기저기 짜집기, 즉 편집을 통하여서 1시간 반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예능 프로가 탄생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편집의 결과물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기억의 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많은 기억 중에 어떤 기억과 어떤 경험을 연결시키고 주제로 삼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울했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울한 것만 편집을 합니다. 우울했던 기억의 편림을 짜짜 맞춥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정말 슬펐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뻤던 기억들을 짜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은 매우 밝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기억의 조각을 가지고 어떤 기억들을 내 인생의 나로 만들 것인가, 편집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의 나, 앞으로의 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편집 의도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을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편집 의도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성경은 사실 편집한 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대가 다 다릅니다. 그 시대가 다르고 저자가 다른 수많은 책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성문서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성문서 중에서 우리는 66권을 선택하고 편집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도 창세기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싶겠습니까? 별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명왕성, 해왕성, 화성, 금성, 지구 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팩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팩트를 다 뭘로 압축을 했어요? 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창조 속에 다 담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맥락을 봐야 될 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만 집중하면서 야, 에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 에덴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0절과 14절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2장 10절과 14절을 그 부분에 배치해 두었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조망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이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22장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천국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영생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천국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천국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생명수의 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에덴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보좌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더라.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더라.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황무지로 보내신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만드시어 사람을 그곳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던져버린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안식처로 보내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천국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에덴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이따위 가정에, 이따위 회사에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것은 에덴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편집 의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서 다시 한번 그 회복될 에덴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0절과 14절,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절과 1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편집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 구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의 놀라운 생명력,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은 에덴이라고 얘기하죠. 에스겔서 47장은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천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천국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래서 이 에덴과 성전과 천국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에덴, 성전, 천국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창조세계의 생명력과 그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누가 살았어요? 사람이 살았어요. 성전에는 누가 삽니까? 하나님이 임재했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곳에 살았어요. 사람이 살았죠. 천국에는 누가 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그곳에 있습니다. 에덴에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곳이 에덴이요, 성전이요, 천국인 거예요. 살기 좋은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곳이 에덴이요, 성전이요, 천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곳이 살기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살기 좋은 곳으로 묘사된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과 내가 있는 곳이에요.
이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내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에덴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인 줄 믿습니까? 믿죠. 하나님이 그곳에 있고 내가 그곳에 있어요. 내가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요, 에덴이요, 성전입니다. 이 구원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성전된 우리 자신의 회복이죠. 단순히 장소적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폐된 곳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임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구원은 내 자신의 회복이에요. 내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타남이다 그랬어요. 피조물이 너무 황폐해지고 힘들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황폐된 이 세상이 간절히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나타나기 시작하면 장소적 의미로서의 에덴 같은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선결 조건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예요, 나. 이 자유교회가 에덴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역사합니까? 좋은 장소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라고 말합니다. 물의 기원이 어디래요? 성전이래요. 물의 기원이 어디래요? 성전이래요. 성전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생명수의 기원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생명수의 기원이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시켰습니까? 생명의 기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흘러내리게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흘러내린다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2절 같은 데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날 보지 말고요. 물어봤잖아 내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어떻게 냈대요? 스며 나오더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으면 콸콸콸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1절에 흘러내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뭔지 아세요?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2절에 그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다는 말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스며 나오다 그래요. 스며 나오죠. 우리가 물이 스며 나올 때 팍 나옵니까? 아주 적셔진 다음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잖아요. 저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은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막 폭포수처럼 막 부어지는 거야. 순간 터져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은혜에 잠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은혜의 광수가 돼서 흘러 넘치기까지의 출발은 똑똑 떨어지는 한 방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미치도록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초신자들이 예수 처음 잘 믿다가 한 1년 또는 6개월 믿다 시험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감질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단하게 나를 적실 것 같았는데 와 예수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아내고 내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딱 한 방울 내 인생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감질만 나게 하나님이 있다는 표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는 그게 테스트였죠. 보세요 여러분들, 한 방울씩 떨어져 내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돌이켜 가면 그만이야. 안 보면 그만이야. 물 나오네? 아유 부실공사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물이 새?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에스겔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한 방울을 따라 내려갔다는 거예요. 1,000척을 쟀다 500m를 의미합니다. 4번을 쟀으니까 몇 미터예요? 2,000m를 에스겔은 따라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자유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방울 은혜를 받았다면 이 1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난 여러분에게 에스겔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에이, 별거 아니네. 대단하지도 않네. 에이, 뭐야 이거? 뒤를 돌아가는 순간 에스겔이 목도한 그 물이 넘쳐 사람을 덮었더라 라는 역사에 도달하지 못할 줄 압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이 회복되어지는데 이 땅에서 에덴의 회복의 속도가 그 한 방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대한 쓰나미에 의해서 내 인생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잠깐 충격을 주었던 그 한 가지의 말씀을, 한 가지의 도전을 내 가슴 속에 두고 500m를 재고 1000m를 재고 1500m를 재며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얼마나 강팍한지요. 나를 한번 변화시켜 보라는 거예요. 나를 대단한 말씀으로 변화시켜 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원리는 그거잖아요. 어린 아이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아멘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설교를 잘할 때도 있고요, 설교 못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래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스킬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땐 설교 스킬이 좋아요. 내용도 잘 구성했어요. 말도 안 더듬어. 혀도 짧은 내가 발음도 정확하게 해. 와, 음의 높낮이도 좋아. 강조할 때 막 손이 저절로 올라가.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를 잘한다, 스킬의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설교의 스킬 때문에 그 속에 한 방울의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말을 더듬냐. 아, 저렇게 앞뒤가 안 맞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누가 설교를 하든 그 한 방울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방울 봐야 돼요. 스며들어오는 그 한 방울 내 마음속에 적셔 놓겠다 라고 결심하고 뚫어지게 듣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일천척을 지날 때마다 내 인생 전체와 영혼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모세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를 때에 참 희한한 방법을 부르죠.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불 붙는 떨기나무를 보았어요.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 붙는 것은 아주 흔한 자연 발화 현상이에요. 워낙 건조하게 있고 떨기나무는 막 가지가 줄기가 얼기설겨 있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서 금방 불이 타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성지순례 가면 우리도 우연찮게 볼 수 있는 게 불 붙는 떨기나무예요. 모세는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또 불났네? 그러면서 별거 아닌 일로 지나치면 그뿐인 거예요. 근데 이번만큼은 모세가 어떡합니까? 불 붙는 떨기나무를 보고서 불 붙었네 하고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한참을 봤던 모양이에요. 불 붙었네? 불 붙었네? 안 꺼지네? 안 꺼지네? 왜 안 꺼지지? 그리고 그가 꺼지지 않는 불 붙는 떨기나무로 다가갔습니다. 왜 안 꺼지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일상 속에 벌어지는 자연 발화와 같은 많은 단순한 일을 우리는 스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번 정도 예의주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의 현장에 있는 주의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예의주시하십시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속에서 예의주시하시면서 들을게 될 때에 그것이 나를 부르시는 불붙는 떨기나무일 줄 우리가 어찌 알겠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에덴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넘치는 은혜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 한 방울로 시작하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한 방울로 시작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군대를 동원하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폭풍을 일으키시고 번개를 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너무 초라하게 피 한 방울 흘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피 한 방울이 재면 잴수록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다 흘러갔다고 했어요. 그 피가 이 땅에서 다 흘러갔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성전의 묘사입니까? 47장에 에스겔 47장의 묘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십자가의 그 피 한 방울을 업심여기죠. 저 죽었네, 저 초라하게 죽었네, 관심 갖지 않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를 부인하고 떠납니다. 이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테스트는 은혜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별 볼 일 없는데 그 은혜를 붙잡는 게 그게 신앙의 수준인 것이죠. 별 볼 일 없는 그 은혜를 붙잡을 때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범람이 결국 우리 삶에 닥쳐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조금만 참고 중심에 머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떼지 마시고 말씀에 눈을 떼지 마시고 따라가십시오. 따라 내려가십시오. 따라 내려가게 될 때 그 은혜의 물이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8절, 9절, 10절, 12절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7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더라.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12절을 보니까 실과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매 맺는 나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삶에 열매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결국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예배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성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말 내 손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예배를 한 방울부터 시작하라고. 단 한 방울의 예배라도 온전히 주께 드려보라고. 그때 그 한 방울이 흘러가는 곳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8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흐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치유의 역사죠. 회복의 역사죠. 죽은 물이 있대요. 근데 그 죽은 물이 어떤 물이래요? 9절 같은 데 읽어보면 그 물이 사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사해. 이 강물이 흐르는 것보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오는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바닷물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사해, 지금의 사해. 알죠? 소금물. 사람이 둥둥 떠서 전혀 생물이 살 수 없는 곳. 그 죽은 바다를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은혜의 절대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이번 주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어떤 지인이 유튜브를 추천해 줬는데 유기견 드라마예요. 이야기야. 유기견이 있는데 아주 성질 사나운 유기견이에요. 아주 그냥 무서워. 사람 막 물고 그래요. 버림받은 그런 똥개 중에 똥개. 얼굴도 얼마나 험악하고 생겼는지요. 근데 한 사람 가정이 그 험악하고 포악한 유기견을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도 안 시켜요. 너 똑바로 해. 너 짖지 마. 이런 훈련도 안 시켜요. 그 부분은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씻겨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개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포악한 개가 나는 그거 보면 느꼈어요. 와, 동물도 얼굴이 변해요. 사람만 얼굴 변하는 줄 알았어요. 동물도 얼굴이 변해요. 그 포악하고 거친 개 얼굴이 온유해지고 으르렁 하던 개가 막 꼬리 흔들고 혀로 막 자기 주인 닦고 그리고 막 배 보여주면서 막 뒹굴고 훈련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엄청난 은혜의 사랑. 그것이 그 개를 적셔버리니까 개가 살아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방울처럼 보이지만 그 한 방울이 반드시 범람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도끼를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 빼내야 돼요. 도끼. 이 도끼가 우리의 얼굴을 얼마나 썩게 만들었는지요. 근데 이 얼굴을 이미지 메이킹 한다면서 이렇게 웃으세요, 저렇게 웃으세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끼 빼내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 내 영혼을 적시면 도끼는 빠져나가고 그 은혜의 절대량에 의해서 사회가 살아나듯이 우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 신학이 회복되어진 사람은,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 10절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기복신학이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부는 뭡니까? 직업이잖아요. 근데 어부인 그 직업을 자기가 감당하더라도 바다에 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스킬이 좋아도 바다에 고기가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뭐가 살았어요? 동해바다에서? 1박 2일 열심히 보는 사람 알잖아요. 명태가 사라졌다면서요. 그래서 명태 한 마리 잡아놓으면 30만 원 준다면서요. 명태를 아무리 잡고 싶어도 못 잡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명태가 없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직업의 능력 다 있다고 봐요. 판매의 능력, 마케팅의 능력,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 다 있다고 봐요. 맛있게 요리하는 능력 다 있다고 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식당에 손님이 안 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혹시 식당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님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죠. 고기가 많아지리라. 내가 하는 직업에 헛수고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충호 집사, 환자가 많을지어다. 아무리 잘 고치면 뭐해? 안 오는데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많이 주시는 거죠. 내 직업에, 내 직장의 현장에 고기를 많이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물 한번 던질 때 헛수고 없이 153마리의 고기를 거두는 그런 역사가 우리 은혜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10주년입니다. 저는 10주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이제 일천척을 따라왔다. 여기까지 따라온 주의 백성들 위해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m까지 따라가 봅시다. 그죠? 끝까지 따라가 봅시다. 그 한 방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삶의 기적의 간증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덴의 회복의 은총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 방울 스며 나오는 그것 하나 끝까지 부여잡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시사.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시는 그 홍수의 범람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성전 신학을 가지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고기가 많을 줄 믿습니다. 과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천국임을 날마다 느끼며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